좋아하시나요? 요즘 시대는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책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물론 책보다도 영화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이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은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영상미가 좋고 또 뭔가 화려한 그런 것들이 영상 안에 있어도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흥미롭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가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전을 기억하시죠? 흥부전. 흥부전은 너무나 다른 이 두 형제 놀부와 흥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가진 교육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물론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주된 메시지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준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흥부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착하게 사는 것, 권선징악, 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건 요즘 아이들은 참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동화책을 이런저런 동화책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자존감 혹은 다양성.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 아이들이 덜 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는 못하니까 덜 착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균형 잡힌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람의 삶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비유는 사람의 삶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메시지를 캐치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속담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이런 속담들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나 이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본뜻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여러 사람이 배의 키를 잡으려고 하면 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그런 함께 사는 사회나 공동체로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 사람이 주도권을 쥐려고만 하면 그 공동체가 제 뜻을 펼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속담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이 주도권을 쥐려고만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잘못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끔씩 정동진에 있는 큰 배 있잖아요. 산에 있는 배를 생각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13장에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비유에 대한 뜻을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 주셨죠. 그러나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시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몇 가지의 비유의 뜻을 풀어 주시고 또 어떤 비유는 아예 그 뜻에 대해서 풀이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비유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감추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헌신된 사람들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매우 좀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훨씬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내용을 통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이렇게 쉽게 혹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줄을 이렇게 쭉 세워서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물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수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농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최대한 넓게 공평하게 뿌릴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비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단단해서 땅 밑으로 그 씨앗이 파고들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가 먹어버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 지면으로 그 뿌리가 나와서 그 뿌리가 말라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야 해석을 아니까 들으면서 뭔가 이 의미와 본뜻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듣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들으면서 그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좋은 땅에 심어야지, 함부로 이 씨앗이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게 해야지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 법, 그리고 사실 저분은 농사를 많이 안 지어본 분 같은데 내가 농사를 배우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닌데 왜 농사 짓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시지?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가진 본뜻처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치워버려야지.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비유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리고 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찜찜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찜찜하지 않았을까요? 해석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만 던져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찜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 우리의 영혼에 관련해서,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탐구하고 탐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본 뜻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 뜻을 이렇게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곧 새들의 먹이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파고들지 못했고 그 떨어진 씨앗을 발견한 새가 그 씨앗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가 바로 사탄을 비유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들은 것 같으나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청소년들을 제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의 가이드를 둬서 아이들을 앉혀놓으면 또 거기서 또 저희가 또 아이들 또 재밌게도 해주고 설교도 재밌게 하시고 예배도 좋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청소년쯤 되면 정말 마음에 뿔이 나서 이런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지만 전혀 마음에 말씀이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빨리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왜 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전부터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만나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쉽게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험 있지 않습니까?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아시죠? 그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먹었던 친구들, 혹은 15분 동안 기다려서 2개를 얻은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들의 인생을 추적 관리해서 그들의 이 나중의 삶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력을 가진 친구들과 가지지 못한 친구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잘 가진 친구들이 이후에 더 훌륭한 성취들도 많이 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뭐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지 않은 친구들과 먹은 친구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기 통제력인데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의
그 세상인 이 마시멜로우가 좋아 보여서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반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결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신앙에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 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 해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말씀은 꼭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삼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구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밭을, 너의 마음의 땅을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라. 좋은 땅이 되도록 소망하라.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참 이 말씀은 우리를 참 귀찮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듣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인가 고민해야 하고, 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좋은 땅보다 좋지 않은 땅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4분의 1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4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또 4분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끔씩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다가 가끔씩 그 마음을 멈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에게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털어놓냐? 목사님, 근데 혹시 저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저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 목사로 부르시면 어떡해요? 듣는 목사 참 거시기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앞에서 일단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삶에 대한 미련. 물론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삶에 대한 미련이 없겠습니까? 미련은 계속 있습니다. 미련은 계속 남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저런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존재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를 삶의 미련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니라 천국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단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2배 수익을 얻을 것, 30배, 60배, 1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은, 지금 나의 마음은, 예전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길 원하시나 살펴보시고 은혜를 구하시며 좋은 땅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나의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용기를 가지고 삶의 미련을 내려놓고 결단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공의만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기꺼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이 지금 잠깐만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머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교의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린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 또한 기쁨으로 드려 좋은 땅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